5장 17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5장 17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24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 17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니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아멘. 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네, 다시 한번요. 큰 소리로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네, 아멘. 오늘 우리는 다니엘서 5장 말씀을 좀 살펴볼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다니엘서 4장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다니엘서 4장은 교만한 느부갓네살의 모습과 그러한 그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참 두려운 것이지만 그러나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면 그보다 큰 축복이 없을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랬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교만은 하늘 끝까지 치솟았습니다. 더군다나 그가 이룩한 성과와 위대한 업적으로 인해서 그는 더욱 교만해졌습니다. 다니엘서 4장 30절 말씀을 보시면 그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함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아멘. 우리의 사회 문화 속에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겸손함이 없이 잘난 체하여 방자하고 버릇이 없음을 일컫는 말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부인하는 최고의 범죄 행위를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모든 것입니다. 전부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는 호흡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잘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그 은혜에 감사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큰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어떤 안 좋은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 누군가에게 일어나는 것, 그것이 불행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불행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최고로 행복한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의 이 아름다운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는요,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지금 어떤 목표를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목표를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사람을 볼 때 무엇을 보십니까? 우리의 기준이 혹시 너무 세상적인 기준이지는 않습니까? 세상적인 기준이랑 뭐가 다를 게 있습니까? 사람을 뽑을 때 얼마나 업적을 이루었는지, 얼마를 성과를 내었는지 혹시 그거 보시나요? 그래서 혹시 업적 내고 성과 내는 것이 목표인가요? 네, 물론 열심히 해서 업적 내고 성과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어니스트 루카스의 다니엘 주석을 보면은 다니엘 4장과 5장은 인간의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주제가 공통적으로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그가 말하길 느부갓네살의 교만은 그가 이룬 대단한 업적 때문에 생겼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부러우신가요? 이런 사람들이 부러우신가요? 대단한 업적들 이룬 사람이 부러우신가요? 그게 부러우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안목이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에 있다는 말입니다. 느부갓네살을 보면서 우리에게는 안타까움이 있어야 합니다. 왜요? 그가 강력한 제국을 이루었어도 그가 이룬 성과와 업적이 매우 대단한 것일지라도 그가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스피릿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성과를 내기 위해 또는 돈 때문에 사람들에게 비굴하게 굴지 않습니다. 또는 권력자라고 해서 그 앞에서 아첨 떨지 않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모습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 성경에서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이런 담대한 모습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것이 큰 위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세상 가운데 빛으로 또한 천국의 모델로 세워주셨는데 세속적인 가치관에 빠지게 되면은 결코 이 목적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언가 권력을 잡아야 한다 등 이런 조건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교회사를 보시면은 교회가 권력을 쥐었을 때 교회는 더욱 타락했습니다. 물론 이 말은 권력을 잡지 말아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권력을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력을 갖고 타락할 수도 있고요, 권력을 안 갖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의 위대함은요, 콜로세움에서 나타납니다. 그들이 로마 권력 앞에, 로마의 그 권력자들 앞에서 어떤 대항할 힘이 있었을까요?
믿음이 아니면 이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로마 제국의 시스템으로 구현된 사탄의 권세에 대한 교회의 승리는 권력의 손잡이를 장악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희생자들이 콜로세움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황제를 위하여 기도했을 때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깊이가 있는 말이죠. 로마의 그 교회의 승리가요, 권력의 손잡이를 장악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러한 핍박 속에서도 그런 권력자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 그것이 교회의 승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도의 모델 기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세운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 기준입니다. 이 말씀은 성도의 노래라고 하는 찬양으로도 이미 만들어져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6장 4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을 텐데요. 정말 성도답게 살아가는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복음은 참 놀랍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그 자신감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행동합니다. 이것이 정말 그리스도인들의 매력이 아닐까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세상 사람들과의 가장 큰 구별된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느부갓네살을 심판하십니다. 징계하십니다. 지난번에 그 고난에 대해서 나누었었죠.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은요 겸손함을 배우게 됩니다. 바벨론의 왕으로서 교만함이 하늘을 찌를 듯했으나 왕위를 잃고 그 자리에서 쫓겨나고 나서는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다니엘 4장 37절에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서 4장과 5장의 주제는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4장에서는 4장에서 느부갓네살은 그가 이룬 대단한 업적들 때문에 교만해졌다고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다니엘서 5장을 볼 것인데요. 5장에서는 이 느부갓네살과는 조금 다른 교만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5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의 아들 벨사살 왕이 등장합니다. 이야기의 줄거리를 보면은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 엄청나게 많죠. 1000명을 위해서 엄청나게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왜 그런 잔치를 베풀었을까요?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페웰이라고 하는 신학자는요, 이 벨사살의 잔치는 그의 신하들을 단결시키고 그의 정치력을 공고히 하려는 시도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벨사살은 이 아버지 느부갓네살처럼 어떤 자랑할 만한 업적이 전혀 없었고, 그래서 자기에게 관심이 쏠리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거대한 잔치를 열어야 했던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벨사살에 대해서 마땅한 기반도 없이 자긍심만 높이려는 인물이라고 말합니다. 어니스트 루카스는 벨사살의 모습을 통해서 교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교만이란 야망은 있으나 아직 성공적인 업적을 이뤄내지 못한 사람들을 끈질기게 따라다니는 죄악이다. 교만은 자신과 자신의 업적에 대한 과도한 평가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 벨사살 왕은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 잔치를 베풀고 그곳에서 예루살렘에서 탈취한 그릇들을 가져오라고 명령합니다. 아마 이것도 그 자리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그러한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차마 해서는 안 되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는 기구를 가져다가 술자리에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러한 신성 모독적인 행동으로 죄를 저지른 이 벨사살 왕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그 심판은 매우 즉각적입니다. 그들이 성전에서 쓰는 기구들로 술을 마시고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고 있을 때 바로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를 쓰는 손가락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벨사살 왕은 순식간에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존중히 여기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처럼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벨사살 왕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 신성 모독의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사무엘서에 나오는 이 엘리 집안을 통해서도 우리가 익히 아는 바입니다. 벨사살 왕은 다니엘을 불러서 그 벽에 쓰여진 글자의 해석을 요청합니다. 그 내용은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바벨론의 패망에 관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결국 갈대아 왕 이 벨사살이 죽임을 당한 것으로 오늘 본문이 끝이 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인생이 아닙니까?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요,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그가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아들로서 아버지가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를 왕위에서 쫓아내신 것을 눈으로 보았고 아마도 아버지로부터 직접 듣기도 했을 것입니다. 결국 그가 왕으로서 바벨론을 잘 다스리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장 중요한 신앙적인 가르침은 듣고 그냥 흘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려고 하였지만 결국 하나님께 범죄하고 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벨사살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측면의 교만을 배우게 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의 업적에 대한 과도한 평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업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업적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이 했던 고백,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고백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만은요, 알고도 순종하지 않은 교만입니다. 벨사살이 이 모든 것을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않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알고도 짓는 죄가 모르고 짓는 죄보다 더 크다는 말씀을 아시죠? 이 사회에서도 통용되는 말입니다. 이것은요, 그리고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부터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것이 교만입니다. 불순종을 연약함으로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또 자기 연민에 빠져 있어서도 안 됩니다. 불순종의 죄는 엄청나게 큰 죄악입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짓겠느냐라고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죄를 가볍게 여기고 있는 사람들을 일깨우는 말입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께 이 교만함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철저히 돌이키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